의미하느냐? 그 영혼은 캄캄한 어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게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 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볼 수 없는 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알게 해주시느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밝게, 깨끗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죽은 영혼을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그 어둠을 없애버리고 빛을 비추셨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살아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비침을 받아 안다. 누굴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안다. 누굴 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안다.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게 바로 살아난 영혼. 죽은 영혼은 캄캄한 영적 무지.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고 해도, 학문적으로는 밝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어둠이다. 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아인슈타인 그 외에 어떤 대석학이라도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 해도 학문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건 이성의 영역이니까. 근데 영혼의 영역인 성경 드립다 밀고 이거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는데. 죽은 영혼이 뭘 알까? 하나님 몰라. 예수가 누구냐? 그게 영적 무지. 죄는 바로 이곳에 있고 마귀는 이 어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다. 우리 예수의 얼굴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서 나의 어둠 무지를 몰아내고 신령한 복음 진리로 내 영혼을 살려내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떤 모든 것?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리스도 예수. 그의 말씀. 너희는 이제 다 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첫째,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또 둘째, 욕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몰아내는 겁니다. 영적 어둠, 무지. 하나님이 없는 캄캄한 죽은 영혼. 이 무지를 없애는 것과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을 물리치는 자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지식에 세워져야 한다. 디모데야,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자가 없게 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무지한 자다. 그 영혼은 어둠, 죽은 영혼, 어둠, 영적 무지.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달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지키라. 성도들을, 주의 양무리를 목자가 주는 꼴 외에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독초다. 사람의 교훈은 다 독초다. 인간적 교훈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또한 성도들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교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경계하고, 혹시 그런 자가 들어오면 쫓아내라. 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도 오염된 성도, 세속에 물든 성도들이 세속적인 말을 할 때에, 인간적인 말을 할 때에 깨뜨리라.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도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간적 말을 할 때 경계해라. 깨뜨려버리고 오직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심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거하게 하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를 경계하라. 마귀가 하와를 먼저 넘어뜨립니다. 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확실히 안 서 있으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했나? 아니,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를 죽을까 하노라. 이 약화신 게 뺀 거요. 말씀에서 뺀 거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어리석음, 이 보이니까 당장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받지 못하면 마귀 밥이 된다.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마귀와 싸우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기시더라?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지느냐? 기록되었으되에서 떠나면 진다. 기록되었으되에 머무르면 이긴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마귀가 흔들지 못한다. 또 말씀에 굳게 서 있어도
욕심에 끌리면 넘어진다. 그래서 영적 무지를 배격하고 또 욕심을 잘 이겨야 한다. 솔로몬 성경도 썼는데 말씀에 밝은데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어떻게? 욕심에 끌려서, 노년에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특히 욕심 중에 욕심, 일반적인 욕심, 누구나 가지는 욕심, 무슨 욕심? 돈 욕심을 경계하라. 그래서 돈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교훈이 6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자족할 줄 모르면, 즉 족한 줄로 모르면 경건은 무너진다. 즉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돈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라. 그래서 어떻게 돈 욕심에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족한 줄로 아는 감사하는 마음. 주여 부족함이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옆집에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쌀 떨어졌는데 내일 모레에 입학금 등록금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더라. 이야,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여, 입학금 또 등록금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해라. 그러면 맞다. 곧 그게 맞다. 자족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욕심임을 경계해라.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루하루 살아도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돈 욕심과 관련한 잘못된 오해 몇 가지를 저는 이 시간 깨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람들은 돈이 더럽다. 돈이 왼수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돈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돈은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에 설 수 없습니다. 물론 더러운 돈도 있습니다. 코 묻은 거, 때 묻은 거, 그건 더럽죠. 그건 닦으면 되니까.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뭐가 더럽냐? 본문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세상의 모든 사건, 살인, 도적질, 사기, 심지어 나라 간의 전쟁도 결국 뭐 때문에 싸우냐? 돈, 부. 일본이 왜 자꾸 독도 자기 거라 합니까? 그 독도 가져가면 자기들한테 뭔가 부가 있으니까 그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 점령합니까? 그 유익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부가 있으니까 그거 탐내서 탱크 밀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알고 보면 그 중앙에는 뭐가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험 사기, 끔찍한 보험 사기 많아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 보험금 노리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또 재혼해서 또 재혼한 남편도 얼굴에다 뜨거운 기름 붓고 자기 엄마 잠들 때 바늘로 눈을 콕 찔러갖고 실명하게 하고 보험금 타려고. 그 보험금 탄 재미가 나니까 이제는 자기 오빠도 눈 콕 바늘로 찔러갖고 소경 만들고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 어디서 납니까? 돈. 모든 것은 다 돈입니다. TV, 드라마, 경쟁이 심합니다. 어떤 경쟁이냐? 시청률 경쟁. 그 시청률이라는 게 뭡니까? 돈. TV는 방송국 목적이 뭡니까? 영리 추구, 돈벌이. 어떻게 하면 돈벌이 잘 되느냐?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을 쫙 편성하면 광고, 스폰서, 대기업들이 막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기업 물건 좀 선전해달라. 시청률 올리는 게 그게 방송국의 목표입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돈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뭘 벌여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 없으면요, 불편합니다. 전철도 못 타요. 돈 없으면 전철 탈 수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어디 가도 못 탑니다. 아파도 약 못 사 먹어요. 왜? 돈 없으면 못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디가 제일 중하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건 불신자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주인은 따로 있다. 누구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부의 주인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돈 집착을 버릴 것을 가르치라. 이 돈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첫째, 돈은 더럽다. 돈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돈처럼 쓸모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발명한 여러 가지 문명의 도구 중에 최고 좋은 거는, 최고 잘 만든 거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장에 가서 소고기 한 건 살라고 해도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 소고기 한 근에 해당하는 어떤 다른 걸 가져가서 바꾸어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돈만 있으면 소고기든 닭고기든 뭐 쌀이든 보리든 콩이든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야말로 최고로 편리한 도구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전도서 10장 19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처럼 쓸모있는 도구가 없어요.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다? 사람 자신이 문제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그 집착, 욕심, 또 없으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없다고 다른 사람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돌아와서 집에서는 싸움박질하고 요게 다 어디서 나느냐?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잘못이 있느냐? 돈과 관련해서 좌측과 우측이 있어요. 돈의 좌측은 뭐냐? 돈을 사랑함의 좌측이 뭐냐? 없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비굴해지고 염려에 빠지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것은 돈에 대한 집착의 이쪽 편이다. 안 되니까 염려하고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또 다투고 먹고 살기 힘들면 부부간에 잘 싸웁니다. IMF 때 사람들이 IMF 끝나기만 기다린다. 왜? 끝나기만 하면 나 당장 이혼이다. 왜? 서른 많이 받은 가장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의 이쪽은 염려, 위축, 원망, 다툼. 이쪽은 뭐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폴딱 뛰어갑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극단은 만납니다. 서로 친구가 돼요. 돈 염려하는 사람이 돈 생기면 어떤 일을 하느냐? 사치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뻑입니다. 그래서 돈 생겼다면 명품 가방, 명품 시계, 화려한 옷 가지고 뻑이고 돌아다녀요. 내 옛날에 없을 때 내 깔아봤지? 이제 깔아볼 수 있겠나? 필요하면 나한테 온나? 하고 뻑이려고 듭니다. 요 두 쪽은 다 불신앙의 두 모습이에요. 이 둘은 친구입니다. 돈 없는 사람, 돈 집착이 강한 사람이 없으면 요리되고 있으면 요리됩니다. 이 똑같은 심사가 없으면 요쪽이 갔다가 있으면 요쪽이 가는 똑같은 심사입니다. 그래서 돈 쌓아두고 살란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불신앙의 요쪽 면.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 없을 때 내가 불편하고 곤란하고 과시받았다. 이제 좀 생겼으니까 쌓아두고 안심하고 살자.
뻐기고 살자. 요게 요쪽입니다. 불신앙의 두 모습. 동자랑, 돈 위세 부리는 것,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 기세를 높이는 것, 다 하나님 없는 어두운 영혼들의 두 모습입니다. 또 돈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정죄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 본문에 돈을 사랑함, 또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버는 것을 정죄하지 말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비록 풀빵 장사를 해도, 그래서 풀빵 장사를 해도 오늘 이만큼 벌었네. 기쁘다. 요건 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벌이가 좋았다. 마음이 기쁘다. 그거 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 사랑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벌이를 넉넉하게 하게 해주셨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복되고 깨끗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돈벌이 자체가 잘못된 걸로 돈 많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잘못 보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작으니까 시샘이 안에 들어있어서 돈 정상적으로 잘 번 사람을 시샘하는 거야. 그게. 그게 잘못된 거야. 또 돈을 주고받는 것을 안 좋게 보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인식. 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오해 없으시기를 우선 바라고요. 제가 선물을 받아보니까 음식 선물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때 선물로 물건 주는 경우가 있죠. 물건. 그런 거는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데 또 주는 경우도 있거든. 자기는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또 우리 집에 별 필요가 그렇게 없는데 또 주는 선물도 있거든요. 그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냥 방 한켠에 막 그냥 먼지만 마치는, 쓸 용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별로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돈으로 하세요. 돈이 최고 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것처럼 쓸모 있는 선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마음이 더러운 자, 즉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는
돈을 주고받는 것을 속되게 또 뭔가 좋지 않은 인식을 끼워서 본다. 그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그 영혼이 안 깨끗하니까 그 인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돈에 있어서 바른 지식, 돈이 더러운 것이거나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가 아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다? 욕심, 무지. 그래서 이 모든 것,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돈에 대한 집착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 돈을 붙들려고 하는 집착,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신다. 아버지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심으로 나의 육체의 모든 필요도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팍 꽂혀야 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은 분 없지요? 저는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난 몰랐다 말하면 안 되죠. 다 압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마음에 기둥처럼 팍 꽂혀가지고 내 영혼의 집이 되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디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 그 기둥이 하나만 있는 집은 안 됩니다. 기둥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 여러 개 있어야 할 기둥 중에 바로 그 한 기둥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요와 이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기둥도 가지고 있으면 더욱 견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쌀 떨어질 때쯤 되면 딱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쌀 떨어지고 또 쌀독에 쌀 채워지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영혼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 영혼과 그 영혼의 기둥이 없는 영혼이 차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물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 떨어지기 전에 주시면 딱 좋은데 물 싹 다 떨어지고 나서 한참 후에 주시더라고요.
실제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만나도 당장 안 주시고 먹을 게 없다 하고 아우성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믿음은 그냥 아는 지식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 말씀이 기둥처럼 팍 꽂혀 있으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는 기둥,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둥, 또 오래 참아 기다리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들은 이야기, 저는 우스갯소리 잘 못합니다. 그 재주가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사람들이 안 웃어요. 그게 잘 안 합니다. 저는 저만 멋쩍어지니까요.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어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기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안 울겠을 것 같아서 지금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장인이 억수로 부자래요. 그래서 나도 그 목사 결혼 잘했다 부러워했는데 이야기 조금 듣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장인이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장인이? 세계적인 기업가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있나? 그래서 자기는 사역이나 생활에 돈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니까? 장인이 그냥 다 준대. 그래서 우리가 다 부러워했습니다. 조금 이야기하는데 더 진행되는데 자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돈이 필요하고 생활에 돈이 떨어지면 자기 사모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버지 하면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별로 안 웃네요. 제가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또 누가 믿음으로 나를 기다리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 뭘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또 준비해 놓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입니다. 뭘 믿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염려, 돈에 대한 집착 다 자유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밝음, 내 영혼을 밝히 비추어 주신 복음 진리, 또 진리의 풍성,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여 내 영혼에 기둥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굳건하게 받쳐주시고 내 영혼을 늘 붙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인간적 욕심에 끌려 염려하거나 또 이 물질 쌓아두고 안일에 빠지거나 또 돈 사랑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우리들 스스로를 잘 지키며 주님과 힘써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